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아니 뭐 새해가 벌써 2주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음력설이 남았습니다. 음력설이 되면 또 여전히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의 어떤 민속의 장점이기도 한 귀한 것인데요. 아직 3주 남아있는 그 음력설을 기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이 인사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사죠. 사실 이 인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인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누구라도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화낼 사람은 하나도 없죠. 누구라도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굉장히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인사가 되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인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화까지는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자들이 혼동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복에 대한 혼동을 많이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이 인사를 화두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지면서 함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왜 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또 우리가 그 인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왜 또 그런가라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할 때 누군가가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정리된 생각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 다분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는 것 혹은 뭐 무병장수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이 소위 세속적인 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세속적으로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방법도 주로 뭡니까? 뭔가 이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이 공로주의적이고 또 기복주의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경향들이 교회에 계속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주범으로 그동안 역사했지 않느냐?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이런 세속적이고 공로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그런 복을 구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 80년대에 보면 이런 물질적인 또는 기복주의적인 또는 공로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교회가 성장을 하고 나서 이런 물질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7, 80년대에 이런 공로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물질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기복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복의 경향이 교회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휩쓸 때 놀랍게도 뭡니까? 교회가 자꾸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뭡니까? 이 교회가 자꾸 왜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모범이 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자꾸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소위 세속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니 저들을 본받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꽁 잡는 것이 매라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단 잘 되고 보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편만하게 교회의 이런 경향으로 자리 잡았던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게 뭡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는 경향의 주범으로 그렇게 작용하게 되었고, 신앙인들도 신앙의 모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장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많이 양산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고,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복이다. 더 이상 땅의 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은 이미 받았는데 무슨 복을 또 받느냐, 그러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은 받은 사람들로서 하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왕에 이런 인사를 하려면 새해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런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들이 말이 맞아요. 우리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경험이 증언하는 바, 저의 경험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고 느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실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그것만 해도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걸 잘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누린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충분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는 그리스도인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이다라고 하면 그 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 복은 다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알고 그렇게 깨닫고 인사를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모든 이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전도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전도 차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표어를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할 때에 어떤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까? VIP가 많은, 다시 말해서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그곳에는 초신자가 많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했고요, 전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렇게 초신자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은 뭡니까?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세상에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혼동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어떤 복을 기억하고 교회에 들어왔겠습니까? 대부분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고 왔어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몸에 병이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학에 관련된 고민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런 복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복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이 어느 날 믿음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뭡니까? 아직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안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세속적인 복과 그 관점에 있어서 혼동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전에 유럽에서 북방 지역을 정복할 때의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 저기 로마 제국에서 막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왕성해지면서 자꾸 북방 제국 야만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복을 하러 갑니다. 야만족들을 정복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북방에 가면 무슨 뭐 노르만족, 그 다음에 무슨 게르만의 일파인 앵글로색슨, 노르만족 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브리튼, 영국, 지금 영국을 형성하고 있는 그곳에 막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가서 막 그들을 쳐부수면서 목에다가 칼을 댑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확 죽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차피 지옥 갈 거, 지금 죽으나 나중 죽으나 똑같다. 그래서 죽여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믿겠다고 했으니 세례를 준다. 이래가지고 세례 교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복 받은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목에 칼이 들어와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믿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믿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자, 그리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자, 교회를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믿던 저 북방 계통의 노르만족들이 믿던 오딘이라든지 뭐 토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싹 바뀌었지, 이름만 바뀌었지 그대로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브리튼 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야말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완전히 정착하게 되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지상에서 제일 믿음 좋다고 알려진 청교도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인 것이죠. 이런 모습인 겁니다. 처음에는 뭘 잘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잘 모르고 막 뒤죽박죽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를 듣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뭡니까? 변화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복의 관점,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들에게 익숙한 이런 인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차원에서 이 인사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들은 뭐예요? 오히려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파이다고거스, 옛날 개혁성경에 의하면 몽학선생, 오늘 우리 개혁개정에 의하면 뭡니까?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11장에서도 잘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려라.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릴 때에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적어도 애굽 여기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 이 먹을 것은 풍부하고 모든 것들은 편안하지만 자유가 없는 이 세상, 이거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오히려 애굽에서보다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뭡니까?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끌어냈느냐?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서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뭐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받으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던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천수답이다. 애굽 땅, 니들이 생각하는 애굽 땅이 거기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얻고자 하는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그것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땅이다. 그래서 세초,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눈이 그곳에 있는 그 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 불평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마음속에 스며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고 당연히 그렇게 믿고 이야기하는 인사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면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더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쩌면 소위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트렌드가 이 복에 대한 관점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이 정말 기준이 높아요. 너무 고상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에 붙는다든지 취직이 된다든지 진급이 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데 너무 문턱이 높아서 그런 이야기만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에게 구원의 복, 하나님의 영광, 이런 복은 사실상 아직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복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파송을 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무엇이 전도에 유익한지 이걸 집중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장점은 생각하지 않고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주장은 지혜로운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와 같이 우리 인간의, 한국인의 삶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다지 크지 않을 때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폐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폐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이전의 것처럼, 예를 들면 인사를 따진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인사처럼 새해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라는 인사가 좋고 맞지만 그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처럼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것이고 많은 그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더 장려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냐?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하나만 따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땄으니까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나는 들어갈게 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금메달 하나 따고 또 금메달 따면 좋지만 또 금메달 못 따더라도 은메달도 하나 따고 또 동메달도 하나 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금메달 하나 딴 사람이 금메달 하나 따고 그냥 들어와 버리면 누군가가 자기 대신해서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딸 수 있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금메달이 있지만 나는 은메달도 따고 싶고 동메달도 따고 싶고 다 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그 메달 딸 때까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인생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관점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관점이죠. 자,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 이 복은 말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금메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른 복들은 은메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동메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은메달도 되고 동메달도. 근데 이 복은 이 앞에 운동선수들이 하는 은메달과 동메달과는 달라요. 이 앞에 운동선수들이 하는 은메달은 뭐예요? 내가 은메달을 받으면 딴 사람이 은메달 못 받아요. 내가 동메달 받으면 딴 사람이 동메달 못 받아요.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이 구원의 복 외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복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복들은 말입니다, 누가 구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복을 받았다고 딴 사람 복을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새해 금메달을, 그 기쁨과 감격을, 그 유익을 범사에 우리가 누려야 돼요. 금메달인 구원의 그 유익을, 그 복을 범사에 누려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메달의 복도 동메달도 복도 구해야 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 속에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남아공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머레이와 그의 동생 앤드류 머레이에 대한 일화를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머레이와 앤드류 머레이가 아직은 보딩 스쿨에 이 학생들일 때, 아직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에 이 동생 앤드류 머레이가 고민을 하나 자기 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2살 더 많아요. 고민을 하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 내가 라틴어 점수를 이번에 잘 받아야 되는데 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살 더 많은 형이 그럽니다, 동생한테. 야, 앤드류, 뭘 그렇게 고민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점수를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앤드류 이 친구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더니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형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살 더 많은 형인 이 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직은 나이가 어린데 참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무리 사소해도 너의 필요를 기도로 구하지 않는다면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너의 필요를 기도로 구하지 않는다면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우리에게 그 복이 필요하다면 그 복을 주님께 구해야 하고 그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고 안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판단해가지고 이 복은 세속적이네 뭐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것은, 이건 종된 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세속적이라서 주겠다 주지 아니하겠다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종된 우리는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존 머레이라는 아직 어린, 이 나중에 남아공의 위대한 신학자가 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동생을 가르친 아주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다익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 그런 인사를 얼마든지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인사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를 해도 되는 이유, 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바로 이런 물질주의적인 것, 공로주의적인 것을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도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구하기 위해서 여전히 수고할 것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여기서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복은 다분히 물질적인 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소위 세속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신명기, 이 성경에서도 여전히 물질적인 복, 세속적인 복이라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복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 28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조건문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던가 심지어 내지는 저주를 내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로주의적인 거예요. 굉장히 기복적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전혀 물질적인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로주의적인 거 이야기하고 있고, 기복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은 그럼 도대체 뭔가?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인가 그러면 도대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하지 말라는 분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가르침이 아니라 신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구약은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다,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연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면 그건 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여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인 디모데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명확해진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이라면 소위 세속적인 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물질주의적인 것, 공로주의적인 것도 여전히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도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런 복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셋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복을 구할 수 있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에 구하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시기를. 다른 데 가서 복 구하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이게 세속적인 것이네 뭐네 판단하지 말고, 그걸 판단하실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2021년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금메달의 복인 구원의 복을 많이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메달의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주시는 은메달의 복, 동메달의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은메달의 복, 동메달의 복, 우리가 순종을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메달의 복,
동메달의 복, 이것도 많이 구하고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에는 바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로 주신 금메달의 복인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순종을 보시고 주시는 은메달의 복과 동메달의 복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걸 또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